힘든 일이 한 번만 오면 좋은데 아주 주로 겹치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지금 그 즈음에라고 1절에 말하는 이 그 즈음이 어떤 때냐 하면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지금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 성을 갖다 포위하고 막 진짜 유다가 멸망일보 직전에 있는 그런 즈음에라는 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즈음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왕이 히스기야 왕이 좋은 왕이라고 유대에서 일컫던 왕이 죽을 병에 걸립니다. 어떤 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종처라는 말을 씁니다. 그 치료할 때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익혀서 종처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시리라. 그런 표현을 쓴 걸로 봐서 이제 어디가 여기저기가 막 골마 터지는 그런 병이라고 추측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네가 죽으리라. 그래서 죽기 전에 유언하고 집에 유언하라. 이 말은 죽을 준비를 잘하라 그런 뜻입니다. 유언하라. 뭐 왕은 아들을 누구를 삼고. 근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아주 힘든 과정에 있어요. 적들이 지금 포위하고 있죠. 거기다가 왕도 아들도 없습니다. 다음 왕을 세울 만한 그런 후손이 없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히스기야로서는 끔찍한 그런 환경이에요. 누가 선지자가 대단한 선지자가 이사야라고 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참 앞에 탁 나타나서 너는 죽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집에 유언을 잘 써서 남겨라. 이렇게 말한다면 참 얼마나 이 세상에 어느 사람이든지 진짜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은 이거는 마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마치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을 가니까 결과가 의사가 덤덤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입니다. 몇 달 살지 못하니 잘 정리하세요. 이런 말보다도 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죽으리니 네 집에 유언을 잘 적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죽어라. 이런 말을 들은 히스기야 아마 보통 사람들은 낙심해 갖고서 그냥 죽을 날이 돼서 죽는 것보다 미리 낙심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몸을 망치고 막 몸을 갖다가 절망에 빠져 갖고서 힘이 없어지고 막 미리 알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서는 유명한 그런 기도, 면벽 기도,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필 벽을 향하여 기도했느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벽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겠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벽을 향하여 앉아갖고서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 살피는 게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통곡하니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이 됐다고 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무슨 생각이 제일 많이 드냐 하면은 물론 슬픈 생각 세상에서 이제 이별하는 그런 슬픈 생각도 많이 들겠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서 잘못한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불안하고 참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렇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살던 일들이 자꾸만 생각나갖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아주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너무나 참 살아온 모습이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죄된 행동도 많이 하고 이런 생각만 자꾸 떠오르면은 기도할 때 참 자신이 힘이 없고 우리가 불안해지고 그러는데, 히스기야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런 과정을 극복하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착한 일, 좋은 일, 선한 일 한 것만 좀 기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제가 진심과 그리고 열심으로 전심으로 선한 일 한 것만 제발 기억해 주옵소서. 당시 히스기야로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살려줘 달라고 하는 기도에 무슨 내가 잘못 많이 했으니까 그걸 보더라도 살려주세요, 이렇게보다는 하나님, 제가 좋은 일 한 것만 제발 기억하시고 저를 살려주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한다면, 똑같은 상황에서 기도한다면 이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모든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히스기야 왕보다 훨씬 더 기도하기가 편한 거야. 예수님을 찾는 거야. 예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는 많지만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병낫기를 기원하고 주님한테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 선한 일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이 말은, 이거 얼마나 힘든 기도입니까? 생각해 본데, 선한 일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열심과 전심으로 한 그런 선한 일이 만약에 없는 사람은 기도도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사는 모든 성도들은 너무나 큰 그 디딤돌이 있는 거예요.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비록 약하고 더럽고 추하나 예수께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보혈의 피공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기도하는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히스기야를 그냥 살려주려고, 병에서 고쳐서 살려주려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 사실은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살려주는 이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야 하겠고 또 내가 이 성을 보호해야 하리니 너를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히스기야 왕한테 전하는데, 그 전하는 내용이 히스기야 왕 한 15년 더 살아서 신나게 잘 먹고 잘 놀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성을 구원해야 되겠고 이 성 안에 수십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 때문에 너를 살려주는 것은 이 성을 내가 보호해야 하리니 너를 살려주겠다, 이런 뜻이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려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뭐 이 세상이 엄청 좋은 세상이라 그래, 훌륭한 일을 세상에서 많이 했으니까 그냥 내가 살려주지, 그러면 이건 참 우스운 코미디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러면은 이 세상보다 훨씬 못한답니까?
천국이 그러면은 뭐 세상이 1등이고 천국은 2등석입니까? 만약에 히스기야를 이 세상에 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서 그럼 한 15년 더 살려줄게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천국이라는 데는 세상보다도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은 이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고 성도들이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는 곳이야. 근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더 살게 해준 이유는 천국이 나빠서 세상에 더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 일이 있어요. 맡겨주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야? 이 성을 내가 보호해야 아수르의 침입에서 막아주겠다 이거예요. 아수르가 지금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이 성을 내가 지켜, 너를 통해서, 왕이니까 당연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안전하게 성 안의 백성들을 지켜주리라. 그래서 너를 살려주는 거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15년 동안에 자손도 생깁니다. 근데 그 자손이 정말 나쁜 자손이야. 므낫세 왕이라고 그냥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악한 왕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가 행한 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악한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다 살겠다고 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지 못하냐? 하나님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생각에는 뭐 조금 전에는 죽으라고 했다가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제 산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같아도 믿기가 어렵겠지만은 히스기야 왕은 진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징표를 보여달라. 그 말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로 하신 말씀인지. 왜 징표를 보여달랬냐 하면 아무래도 죽을 거라면은 좀 더 뭔가 해야 할 일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뭔가 준비해, 유언하려면, 유언을 잘 이루려면 자식은 없으니까 사촌에 뭐 삼촌에 누구 다윗의 씨 중에서 제일 가까운 친척으로 왕을 세우고 또 뭐 장군 중에 누구를 세워갖고 자기가 이 아수르와 전쟁할 때 잘해라 뭐 이런 당부도 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사야 선지자한테 진짜 내가 사는 건지 한번 징조를 보여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징표를 보여달라는데 뭘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령표라는 것은 해의 그림자를 가지고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에도 해시계를 세종대왕인가요? 만들어서 백성들이 사용한 것처럼 이 해시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그림자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시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거 돌아가지 않고 반대로 돌아가게 10도를 반대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연이라고도 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세상에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고 그래서 뒤따랗게 세우는 짝대기가 그 해가 지는 방향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그림자를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알 수 있는데 해가 높이 떠 있다가 거꾸로 동에서 떴는데 한참 오다가 다시 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예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해달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해야 진짜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는 줄 내가 믿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해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것쯤이야 벌써 이미 여호수아 때 있었던 일이야. 그때는 해시계를 거꾸로 돌리진 않았지만
넘어가지 못하게 그 해식의 그림자를 붙잡았어요. 이 여호수아가 적들을 쳐부실 때에 더 많은 승리를 하게 하시려고 적들을 많이 쳐부시게 하려고 해가 지지 않도록 중천에 서서 해가 넘어가지 않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히스기야 왕에게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10도나 뒤로 빽 하는 거야. 뒤로 빽. 이걸 보고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일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해를 뒤로 돌린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고 15년 연장받은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을 보호해야 하리니 아수르의 군대에서, 그리고 아수르의 군대를 내가 물리쳐 주리라.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고 성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생각납니다. 힘든 일은 진짜 계속 반복해서 그냥 그 즈음에라는 표현처럼 그냥 계속 물려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힘을 잃지 않고 히스기야 왕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라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히스기야 왕 때보다 신약 성도들은 오히려 더 큰 무기가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스기야 왕은 기도할 때 자기의 불쌍한 모습, 약한 모습, 추한 모습, 더러운 모습, 그런 것들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행한 착한 일만, 선한 일만 제발 기억해 주시고 나를 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큰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우리는 내 지은 죄로 나를 바라볼 때는 당당하지 못하지만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가 부끄럽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은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15년이라는 생명을 사람들은 자꾸만 히스기야가 축복받아 갖고서 이 세상에서 15년 연장을 받았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데, 이 세상에서 15년이 그 어떤 보너스고 상품이고 히스기야가 착해서 받은 상품이라면, 그러면 천국으로 간 사람들은 그럼 다 잘못해서 일찌감치 갔나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그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 이 히스기야 성경을 보면서는 무슨 사명이 있어요. 이 성을 보호해야 될, 그래서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을 지켜야 되는 사명이 뭐 다 군인들에게도 있고 있겠지만, 그래도 왕에게 주어진 사명만큼 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왕이 잘해야 아수르와의 싸움에서도 잘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보호해 주는 것은 이 성을 내가 보호해 주리라.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내려가시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사명 다 마치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수고 많이 했다, 이제 편히 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데려가리라, 이렇게 해서 데려가는 거지. 여기서 더 살게 한 게
상급으로 주는 15년 연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히스기야의 15년 연장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더 큰 소망이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이 땅에서 산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겐 더 큰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한 모습 예수님 뒤에 감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